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복종. 어디서 복종이요?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수를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승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입니다.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했어요.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히라. 저 소년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불쾌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소년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 보내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 내려 덮치자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자 사울 왕이 궁궐에서 자기 집안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어요. 그가 악령이 들어 정신없이 떠들었어요. 사람이 막 소리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맞아, 미친 거야. 그 순간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순간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그때마다 다윗이 들어가지고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지. 사울은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다윗이 아무리 찬송 불러도 계속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이 떠들고 막 소리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다윗도 어느 날은 다윗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울 왕이 가진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다 성령 안에서 복종. 이 복종이 안 되는 거야.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5개 그 시냇가에 주슨 5개의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어요? 그걸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골리앗이 기절하고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군사 용기를 얻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사실 이 같은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지. 사울이 왕인데. 근데 저 골리앗 장군, 블레셋 골리앗 장군 여호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선을 저주해도 용기가 없어. 용기. 왜 용기가 없느냐? 사울 왕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가 나갈 때, 여호와 이름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복종이 안 돼.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더 복종. 오늘 에베소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들이 쓴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여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술 취하지 말고. 사람이 화가 나면 뭘 마셔요? 술을 마셔. 아마도 사울왕이 술 마셨나 봐. 화가 나니까. 또 사람이 슬프면 또 술을 마셔. 이래서 술 마시고 저래서 술 마시고 그러면 어디에 빠져요? 방탕에 빠지는 거야. 술독에 빠져. 그러면 뭡니까? 이 인생을 허비한다. 허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그 열매, 즉 성령이 지배하는 생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가 뭐냐면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또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날마다 정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인간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성령 충만이란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자기 이론도 아니고 자기 고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주의 말씀이 영이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왔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온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개인을 넘어서 형제 연합,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울은 자기에 빠졌어. 자기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야. 자기. 근데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서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결과는 결과. 여기 성령 충만하라 18절 한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즉 우리의 죄를 담당 속죄하시려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되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내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은 몸이야.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렀어요. 핏값 치렀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이방이었지만 저는 이교도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들어온 자들 이제 그리스도 신실한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 교회론 이 에베소 말씀은 교회라는 교회. 교회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가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많은 한들 그건 정죄에 빠져.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 저주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일이 그거 다 복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다 감사. 우리가 탄핵이라는 거 지나갔어요. 이제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잔치를 베풀었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러신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로마서 요새 말씀 보잖아요. 믿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주장한 자에게는 준원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왜?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 그랬죠. 정죄.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군에 입대하면 국가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실상 자기의 생활, 행동, 결정을 자기 권리를 다 누구한테 드려요? 국가. 원래 국가가 준 거야. 사람들은 그래요. 국가가 나에게 준 게 뭐냐? 이 땅에 태어난 게 준 거야. 이 땅에 태어난 거.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담금이라는 것을 이게 뭐야? 이 부담금이라는 뭐가 떨어졌어? 부담금이라는 부담금. 이제 감리의 부담금. 그때 옛날에 어느 감독님이 그런 거예요. 아 부담금이 너무 부담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감리교 마크 값이다. 그러면 감리교 마크 뭐하면 부담금 내기시 뭐 하라고요? 마크 띄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요새 그래서 감리교를 떠나서
초교파 이거 뭐인지 그런데 간 사람도 있어요. 왜? 이 감리가 너무 부담이 많다는 거야. 규제도 많고, 뭐 이것 따라 저것 따라라니까. 그래서 독립교회죠. 독립교회로 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국가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써 있어요. 저 건너편 산에 어디로 오라고요? 세금 없는 나라로 오라고. 가보세요. 내 깜짝 놀랐어요. 세금 없는 나라로 그래. 세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수입이 있다는 거야. 그걸 잘 하셔야 돼. 세금 낼 게 없다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다 시장 경제다. 세금을 낸다는 거야. 그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잘 알아두셔야 돼. 하여간 사람이 국가가 부르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권리를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육군이든 공군, 해군, 해병대든 어느 군에 들어가든지 그는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군에 가기에 청년이 싫어하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거기서 밥을 안 줍니까? 뭐 잠자를 안 줍니까? 보호를 다 주지만 뭐가 없어요? 내 자유. 내 자유는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이론이나 자기 지시나 아무 주장하면 안 돼. 온전히 위로부터 내리는 지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께 요청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사람을 통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오라 가라고 말합니까? 어떤 데 이러면 그래요. 목사님 오라는데 안 왔다는 거야.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 근데 그건 안 물어. 오라는데 아니 성도가 오라는데 목사가 안 와? 잘 들으시라고. 뭐 어렵게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오라는데 안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질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오라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군대의 백부장이고 내 위에도 상사가 있고 내 위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군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옷을 벗어야지. 그게 싫으면. 옛날에 가톨릭에 어느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톨릭을 옳지 않다. 개신교잖아. 그러면 가톨릭 안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떠나라. 나 싫으면. 그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법을 지킨다는 거야. 지킨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권위는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사실 권위는 내게 아니야. 권세는 다 누가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만하면 어떻게 돼? 그만해야 돼. 이런 성경의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권위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그가 지팡이를 내밀어 반석을 치면 물이 나갔어요.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도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다 그만, 여기까지. 그때 모세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다, 너는 그만. 그럼 모세가 능력이 없었어요? 기력이 세했어요? 아니야, 나 거기까지. 그때 모세가 거역하지 않고 다 성령 안에서 복종. 만일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 행동한다면 명령 불복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바 성령 충만한 신자는 상호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한다고요? 복종이야, 복종. 때로는 바울도 복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쳐서라도. 나 쳐서 복종시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 생각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안 되면 복종시키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 어떤 군사도 있어요? 나쁘다 좋다가 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의 군사라 그러면 예수님이 대장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나는 그의 부하야, 부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여,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복종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래서 충성이야. 나 충성. 우리가 이 계엄을 지나면서 있잖아요. 군대들의 문제가 뭐에 걸렸냐면 충성에 걸렸어. 그럼 대통령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충성에 걸렸어. 뭐에 걸렸다고요? 충성에 걸렸어. 옛날에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 무슨 귀신을 잡아 다 도망가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충성은 뭐야? 목숨 내는 거야. 목숨. 예수님은 그분의 양떼를 충성된 사람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야. 선한 목자, 사건은 뭐냐? 일이나 늑대가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는 선한 목자라 충성이네. 내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말하기를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에베소 4장 11절 이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는 없네요. 다른 데 있어. 다 여러분들마다 하나님께 다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은사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뭘 돌보라고요? 내 양을.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뭐 할 거예요? 심판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사람 내버려 둡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내버려 둬요. 근데 내가 너 하나님을 믿느냐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뭐한다? 심판한다는 거야. 때로는 내가 심판하고 싶어요. 때로는 나도 분이 일어나. 때로는 뭐가 일어나 주먹이 운다고요. 주먹이. 그때 또다시 성령께 복종. 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름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령 인침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성령 복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늘 제대하는 말이 뭡니까?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할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성령 받으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이 나가지고 그 베드로 주와 보며 죽었어요. 아니, 순교했어요.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얼굴에 해같이 비는 천사같이 빛나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아니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다 싸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두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기도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하나님 못 하신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고난의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것을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
영적 싸움을 했어요. 땀이 핏발같이 되어 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밤을 다 성령으로 끼셨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한다, 막상 기도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1분 하면 할 것도 없어. 기도하자 그러면 다 침묵하고 있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성령으로. 성령. 그 밤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몸부림치는 몸부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과 통곡과 간구한 손을 올리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버지 뜻에 다 복종.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복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에서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증거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온 일생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고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게 한마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 좋은 말로 하면 순종. 왜 복종이니까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실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써요.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선지자가 똑같이 안수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령 지배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뒀어요. 성령의 복종 안에 살았어요. 그 성령의 복종에 산 게 뭐냐?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할 때 말씀할 때마다 그 안에 복종이 복종.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합한 자. 그 결과 그의 후손과 그의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의 왕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가 없어가지고요? 아니요.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뭐 똑같지만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 하나님 그걸 따진 게 아니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은혜 입은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하라? 순종해 순종.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처음은 창대했어요. 나중은 비참했어요.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처음 백성들도 인정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도 선자가 부를 때 저 못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난 우리 집안도 위대한 집안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창대했어요. 그가 성령의 충만에 나가서 암몽적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주고 그러니까 저 조건을 물치고 그때 백성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구나. 그렇게 따라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 육체로 맞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복종 안에 살지 않은 거예요.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못했어요. 사실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년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이 정말 성령의 살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정말 저 창피합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저 소년 다윗만큼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 내 백성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 골리앗 앞에 창피를 나가고 있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결국 악한 영에 시달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복을 못 받았어요. 험한 인생.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바울 사도는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다 채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디 아래 무릎 꿇어야 돼요? 다 발 아래. 그냥 주님이 아니야. 발 아래. 여러분 옛적에 왕들이 있으면 신하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앉아요? 죽으려고? 저 밑에서 들어오자마자 못해요? 뭐예요?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사셨고 피값 사셨고 나의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주신 것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신령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전 것 모두 배설물을 여기는데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시민권, 자신의 자랑,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까지도. 다 선한 것까지도. 사람들은 각각 착하게 나 이건 선하다. 뭐 하면 아니 자기 이건 옳다는 거야. 그게 선하다는 거지.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다 우리는 부정한 자야. 부정한 자야. 사실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준비 찬송할 때 하나님 은혜로 어떤 자? 이 쓸데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뭔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위가 높으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복음전,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걸 받았더니 그건 하나님 주신 거. 그 중요한 거 뭐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은사를 맡았든지 중요한 것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서로 순종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다. 우리 같은 빨리빨리 나라가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뭐가 회복되어지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400년 동안 이렇게 처음엔 잘 되었다가 노예가 됐어요. 화를 나게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때 깨갱이 아니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 백성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 40세 모세를 부르든지 근데 그때서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 기다려야 돼? 40년 기다려서 이제 모세가 한다니까 또? 와, 좀 미쳐 죽겠네. 아니 40년 또 몇 년? 또 40년. 여러분 8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 포로 가는데 몇 년이요? 70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가지고 아주 긁어먹어 울고 먹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벨론 70년 동안 몇 년? 70년.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 예? 로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몇 년? 300년. 몇 년? 300년. 여러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잖아. 300년 동안. 여러분도 지금도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는 콥팁 거기 이제 콥틱 종교라 기독교 판종파인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 제가 옛날에 송기수를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저 농마주가 있는데 요새 농마주 없잖아요. 옛날 농마주 알죠? 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누군지 아냐? 콥틱 기독교인들이다. 왜? 나라에서 기독교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직업도 안 줘, 교육도 안 줘. 그래서 그들은 저 멀리 이 도시도 뭐 저 멀리 윗단 곳에서 집단 이루고 그냥 그들끼리 사는 거야. 다 평생.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와버리지. 아니 그냥 이슬람 국가 들어가 버리지. 아니에요. 다 그래도 감사. 왜? 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세계는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가며 신자는 성령 안에 서로 복종하고 승복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러나 거역하는 것이나 고집부리는 것은 우상숭배,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름받아서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주께 준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들이 왜 사탄이 되고 말해요? 왜 귀신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절제가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 처소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바울이 여기 이제 지금 에베소 5장 21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참 더 이루어지려면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다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성령 몇 번 설교는 뭐 다음 주 또 못 들을지 모르겠어. 아무리 아내 남편, 아무리 자녀 부모, 아무리 종관상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뭐가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에 서로 피차, 피차는 피차.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자손을 낳게 되고 경건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절제예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야. 사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복종, 성령의 순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나라나 민족이 화를 일어날 때마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화를 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 또 가정과 기업을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전진기에 거하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호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 우리를 부르고 세우셔서 이 거룩한 날에 복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 듣고 주의 인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을 인쳐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 성령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정을 세우고 자녀가 세워지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늘 나의 마음 붙들고 주장하셔서 여호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고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 심령 신령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나타나고 주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신다가 말씀에 싸우니 성령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기업과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도 성령에 순종케 하시고 성령에 붙드셔서 지도자들마다 하나님의 경외케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사 이 나라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자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바라보고 전진케 거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다성 316장 찬송합니다.